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나무에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리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거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어린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 어린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할까요? 애들 보면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할 정도인데 우리는 이 세상의 세상 논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수없이 우리는 갇혀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얘기하는 이 말씀의 믿음은 이 영의 세계는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었어. 그리고 이것은 황당무계한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일수록 이 믿음 안에 사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박힌 이 사고방식이 이 영적인 비현실적인 비과학적인 것은 한없이 잘못된 걸로 판단한 거야, 나는.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가장 지식인으로서 인정받고 그가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 신리 아래서 권력과 부를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지식인으로서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어린이같이 그냥 그렇다 하면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것을 온전한 주님의 허락하신 모든 이 하늘나라의 복음과 이 영광을 내가 만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없이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영혼이 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기는 하는데 실상 이 하나도 믿어지든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다고도 하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고 죽은 후에 사후세계 이러한 것들을 보장받기 보험으로 들어오는 거지 실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고 그냥 교리적, 신학적, 종교적으로 아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하나도 지금 뭐랍니까? 12절에 뭐랍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본 자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나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누구지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생활하고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종교 생활, 집사 이 사람들은 왜? 이 믿음은 어떤 사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인 이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나중에 이 신학 박사들도 그런답니다. 한참 저기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이 부활한 걸 지금 진짜 믿느냐고. 엉뚱한 방향. 왜? 과학은 입증이 안 되면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입증 안 된 모든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것을 인정하면 과학은 아닌 거예요. 학문이라는 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긴 힘은, 이 세상이 뭡니까? 이 세상은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며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얘기하는 거 수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우리는 이 수없이 적당한 선을 긋니다. 그냥 어느 정도 11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교회 주일 성수도 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는 세상을 뭐 어느 정도는 타협하며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는 게 현대인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되면 순교가 나오게 됐어요. 진짜 복음을 우리에게 목에다 칼을 들어대고 너 예수면 다냐? 예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부인할 거냐? 할 때, 그래서 우리 지금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표시가 잘 안 나요. 근데 정말 환란이 다가왔을 때, 정말 놀라운 그 문제가 됐을 때, 이곳에서 은혜 받던 분이 자주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은혜를 큰 문제가 기도를 받고 그 문제가 순탄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생활이 그렇다고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무기명으로 2천만 원을 여기다 헌금을 했어요. 저희는 100만 원 이상만 되면 이게 누구 것인가를 조회를 해요. 그래서 주님한테 뜻을 물어봐요. 이 헌금을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근데 찾기가 사실은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 앞에 사건이 있었어요. 이달 말까지 지금 그 자기가 운명을 좌우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백화점에 3,500만 원에 이 매출이 안 나오면 거기서 퇴출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나오면 yar이 확창이 되게 됐는데 4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달에 다 2천만 원 지금 매상이 오르고 3,500이 올려야 하는데 1,500이 안 오른 거예요. 근데 날짜는 지금 4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 그래서 저기 형제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물질은 하나님이 지금 11조로 받은 걸로 알고 반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도 믿음이니까 주님 뜻을 따는 거지 사람의 마음으로 내 믿음을 더 막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하고서는 1,000만 원을 송금을 해주고 그하고서는 4일 동안에 저희도 기도를 거기서 해드렸어요. 그 전날 했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진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직은 연단을 시키고 있다. 허나 네 믿음이 아름다워서 네가 위험할 때마다 내가 반드시 건져주겠다. 이 응답이 나왔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 3,500 매출이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그 백화점에서 메인 코너에다가 입은 것을 세계적인 대통령만 신는 신발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코너를 주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만약에 아이고 나도 지금 빚도 졌고 나도 힘들고 나도 주님 실정하시죠?
그렇게 했으면 주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줬겠습니까? 우리를 믿어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래서 이러죠.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를 해요. 너가 지금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항상 허락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 주님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근데 이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시험을 한다고도 하고,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고, 하면 혼란스럽지요. 근데 이 두 가지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시험이 있고 도키마조라는 시험이 두 시험 단어가 두 가지가 나눠져요. 학생들을 학업 성적을 올리는 시험은 이 도키마조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려고 하는 시험이죠.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모두가 패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죠. 이것이 그 시험을 주님은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러고 그의 믿음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토록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뭡니까? 사라의 태가 그 경수가 끝났고 생산의 능력이 없는 걸 육체적으로 볼 때 뻔히 알면서 안 될 걸, 불가능한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믿음으로 주님이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고, 주님을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뭐라겠죠?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하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약속한 그 믿음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부끄러운 문제를 하나 내줘요. 아브람, 사레, 원 이름이 아브람은 큰아버지고 사레는 이 공주예요. 근데 이름을 이제부터 바꿔라. 그래가지고 99세에 뭐라고 바꿔줬죠? 너는 이제 아브라함, 민족을 날 정도로 큰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을 하고 불러라. 하고 사라는 많은 어머니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뭐 어떻겠죠? 그들이 지금 318명의 그 군사도 있고 막 식구들이 수없이 많아요. 막 한 족장이에요. 근데 아기도 하나도 못 낳고 큰아버지, 열국을 수없이 자식을 만 큰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요 하고 부르는 거야. 근데 또 아브라함도 또 아내를 부를 때 막 수많은 백성을 낳은 어머니요 하고 부르는 거야. 이게 말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하나님이 좀 열어주고 그렇게 하라면 얼마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수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그래요. 뭐지요? 주님이 짱 하고서니 좀 돈도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고치는 것도 창창창 표시가 나게. 근데 그렇기도 안 하고 어떤 데는 아무 표시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통해서 하는 모든 저주가 풀어진 걸 내가 진짜 지금 현실은 지금 아무런데 믿으라는 거야. 믿고 선포를 하라는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안 나타나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알아도 선포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막 사역할 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진장 믿음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전번에 한번 얘기했죠. 한 형제님이 돈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서니, 근데 미국에 돈 받을 게 3천만 원 있는데 비행기 표도 할 형편이 못 되는데 거기를 돈 받으러 가야 합니까? 그 돈을 거기서 띈 건데 이걸 받으러 가야 합니까? 안 받아요? 이분이 지금 생활이 어려운데 그런 기도는 나한테 안 받았으면 좋겠어. 생활이 어려운데 그하고 또 아주 그 돈을 꼭 필요한데 또 만약에 그걸 하면 비행기 티켓을 몇백만 원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형편을 보고 마음에 부담은 있지만 저는 대원을 할 때는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받아서 듣는서 주는 방법이 있고 대원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주님한테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받아서 주들 않고 주님이 책임지시라고 눈 딱 감고서니 나오는 대로 짓거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가 비행기를 그곳을 가라. 가면 내가 반을 받게 해주겠다. 만약에 못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내가. 근데 사실 주님 믿음대로 행해서 그가 그렇게 받았고 왔어요. 이 성경의 얘기는 전부 다가 믿음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현실적인 게 아니라 수없이 이 전쟁, 이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을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구약도 제가 보면 전부 다가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다니엘서 같은 경우 봅니다. 에스더를 봅니다. 뭡니까? 다니엘도 사자굴도 그랬지만 그 세 친구도 뭡니까? 그 수없이 자기가 이 세상 속에서 출세했어요. 자기가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수없이 남은 생에는 뭐랄까 내 자손들하고 그냥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 지방 장관이에요. 근데 주님 나라와 상충이 될 때, 복음 주님을 섬기는 데 상충이 될 때 그들은 목숨을 내놨어요. 불구덩이 들어가는 걸 뻔한 걸 알면서도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을 뻔하게 아는 것을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입장이 지금 곤란합니다. 제가 주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고개를 한번 끄덕가며 신상한테 절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서니 그러고 제가 살아남아야 주님 일도 할 거 아닙니까? 하면서 고개를 숙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나는 당신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줘도 우리는 그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불문불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집어넣지 못하게 막을 것이고 만약에 넣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거기서 건지실 것이고 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불못불에다 그들을 집어넣을 때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군인들이 다 타 죽을 때 넣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세 사람이 묶임이 풀어지면 예수님이 뛰어내려 오셔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서 3장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전도를 하러 가면 부담스럽다고 목사님 괜히 자꾸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 삶이 그 나라 전체 느부갓네살서부터 전 나라에 교소를 내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믿는 하나님을 편만하게 만약에 욕하는 자는 머리를 쪼개고 집을 쪼개서 걸음터를 만들고 전부 다 이들에게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라고. 우리가 수없이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그냥 현실과 타협합니다. 하늘나라는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교회 하나가 세워놓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그냥 커피 줘가지고 전도하는 게 몇 사람 10명 20명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이 지금 백부장이 주님이 지금 하신 사역이 뭡니까? 주님이 이 백부장을 만나기 전에도 딱 그 전에 8장에 뭡니까 나옵니까?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가 낫기를. 그 문둥병자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저주가 풀어지지 할지 아니면 저주대로 살이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럽니다. 그 머리에 얹어놓고 내가 원하노니 낫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든 병자들이 주님이 원하노니 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저주의 병마를 다 그분이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야. 그 병마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 복음을 믿게끔 그들에게 복음을 생명으로 전해주는 걸 하는 거. 그리고 나 자신이 이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병원 가라고 하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게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건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만약에 믿었다면,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라면 야고보서 2장 17절을 말합니까? 그 행동이, 그 삶이 묻어나오고 그 생각하는 게, 그 언어, 그 행동은 반드시 세상과 달라져야 하고 반드시 주님이 가르침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너 무슨 말을 하냐? 은혜로 다니 십자가로 다니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진짜 받았다면, 진짜 생명으로 연결됐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분의 통치를 받아줘야 돼요. 얼마나 우리 생각이 많이 납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계산해서 내가 이득이 될 대로 얼마나 많이 찾아갔습니까? 밤낮 생각을 해가지고 10가지 방법을 내놓고 그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나에게 이득이 되고 안전할까를 얼마나 택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 응답 못 받아서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양, 내 목소리를 반드시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어떻게 본다면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쬐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그럽니다. 너희가 정말 진짜로 진실로 내가 이루느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 네가 진짜 믿음이 요만큼 조금만 있어도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럼 너 서목사, 너 산 한번 들어서 바다에다 집어넣어.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나라 이 속담에 큰 문제를 갖다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쉽게 먼저 나의 지금 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내가 진짜 믿음이 이만큼만 있다면, 주님과 진짜 연결이 되어서 진짜 생명으로.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사고방식, 물리적인 사고방식 체계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믿는다고 아멘 하면서도 사실은 못 믿어. 공부를 많이 할수록 못 믿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에 변호사 이렇게 사법관 출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늘 드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초청을 한번 받아가지고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선포를 나만 하면 네가 어떡하나 보자 하고서 이제 다들 이렇게 하고 쳐다보겠어요. 저는 가기 전에는 참 마음이 참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세상에 법조인들이 모여서 늘 기도를 한다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참 훌륭한가. 그랬더니 가보니까 더군다나 이 영적인 것을 막 선포를 할 때 하나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날 때 제가 그랬어요. 막 뭐가 냐면 이렇게 선포를 하면 이게 튀어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막 은혜를 받는 데는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는 게 여기서 강사가 느껴져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랬죠. 지금서부터 여기 방언할 줄 아시는 분 중에서 아무나 제가 통변과 예언을 해드릴 테니까 아무 분이나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한 두어 분이 겨우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방언해주고 통변해주고 예언을 해주고, 그거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이분들은 이럽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그 통변이나 예언을 이분들이 사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자기를 무진장 가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가 나타날까 하니 걱정돼서. 제가 그렇게까지 신령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어떤 때는 제가 예언을 하면서도 너는 알지니, 그럼 저는 몰라요. 너는 알지냐 할 때 저는 그 사건이 뭔지를 모르고 그분만 지식의 영으로 하나님이 딱 그 사건을 알게 해줘요. 이 세계는 세상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하늘나라, 새로운 세계를 지금 우리가 초대받았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다스림이고 그분의 나라로 영원히 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세상 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여기다 맞추는 거야.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들 안 했어요. 주님의 지체가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신학을 공부하는. 주님은 종교인이 되고 나를 배우라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내 백성이고 더 나아가서 나의 친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자식이고 더 나아가서 나의 신부다. 완전 생명으로 연결하자는 거예요. 완전 감정으로 연결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하는 데는 주님이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 안에 성령님이 깊은 곳에서 이 시간에 나타나요. 또한 우리가 초청할 때 그분은 나타나고 다스려요. 근데 리얼한 진짜 이것을 갖다가 한 번도 맛을 못 본 거야. 여기는 수없이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거 이상으로 주님을 만나도 감동도 안 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한테 얼마나 지금 내가 영의 빚진 자인지를 알들 못해. 남들은 조금 한 번 만나고도 목숨을 내가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전 재산을 다 팔고 전 자기를 올인하는데, 주님이 필요한 자는 바로 그 자예요. 계속해서 안전하게 내가 서무새 정도만 능력만 받으면 그때 내가 안전하게 조금씩 해보겠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기를 데리고 공원을 나가봐요. 아기를 놀으라고 하고 여러분은 딴 데가 있습니까? 한 2-3살 먹은 4-3살 먹은 애가 걸음마를 겨우 하는데 그 아기를 두고서니 시내에 나가서 그냥 노는 데잖아요. 엄마는 딴 데 갑니까?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엄마도 그런 사람이 적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부족한 와중에, 주님을 지금 부족한 와중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나가는데 주님이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자꾸 종교로 가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이 예배가 지겹고 내가 이 순간을 통해서 이것만 해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이것은 종교예요.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이 복음을 생각할수록, 진리를 생각할수록, 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 내 마음과 일치가 될 때 예언을 안 적여도 그냥 알아져요. 그분의 눈으로 세상이 보여요.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민족주의자도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복음을 보고 보니까, 이 생명의 이 진리를 만나고 보니까 이것만 만나면 그 모든 가치보다도 이것이 그렇게도 소중한데, 수 없는 사람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다고 찬양은 열심히 하며 그들이 삶에는 늘 반타작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에요. 구세주라는 게 뭡니까?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만나주는 게 뭡니까? 지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이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선포하기 어려워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채찍의 마정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내가 모든 면죄부가 이 계산이 끝나고 내가 나을 것을 상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이 지금 내 앞에서 얘기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때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말씀에 주님이 책임을 지기 시작해요. 저는 어떤 때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선포하는 즉시에 1초 전에 그 사람이 먼저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선포를 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의 마음으로 받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선포를 해도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제가 낙심합니다.
근데 그 이튿날 나타나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영의 사람으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이 영의 세계를 알려주기 원해요. 이 영의 세계, 주님의 말씀은 전부 다 영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논리나 이론이나 이런 걸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외워도 알 수가 없어요. 한 점 한 획을 전부 다 원어로 외워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영으로 조명을 해주며,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의 줄기를 깨달을 때 이 구구단 방정식을 외운 것처럼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제가 다 깨달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방정식을, 구구단을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열리기 시작을 해요. 가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느니라. 제가 여기서 선포할 때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면 제가 주님과 주님의 종이라는 게 입증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종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가짜죠. 근데 이것이 지금 전혀 이 생명의 말씀,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 내 말은 생명이다. 내 말은, 주님의 말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진짜 말씀을, 이것을 내가 연결이 되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고 막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이 막 여기서, 그것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은 만날 수 있고, 정말로 주님은 진짜 만난 자에게는 표적이 나온다고 그래요. 어떤 표적?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날 테니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귀신을 쫓을 것이며, 이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요. 귀신을 볼 줄도 알고 귀신을 물리칠 힘이 있어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은다는 이 네 가지가 무조건 조금 날 수도 있고 더 날 수는 있지만 무조건 누구든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대로 연결이, 지체로 연결이 됐다면.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은사는 딴 방법으로 거기에 더 큰 테크닉적인 거, 지식적인 거, 이런 것이 감미가 되는 거지, 기본 단위는 누구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에게 가서 너 구구단 외워봐. 저 수학 전공 아닌데요, 수학 열심히 안 했는데요. 아니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진짜 영으로 연결되고 진짜 주님으로 생명으로 연결되고 진짜 주님과 관계가 있다면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표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가리켜서 기도를 유창하게 해서 영어로 원어로 이걸 가리켜서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무시된 상태입니다. 왜?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정당화 만들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냐 이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냐 이거예요. 어떤 예수님의 이 이름을 팔아서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주님이신데. 여러분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셨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입증입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